오전 예배 여운이 아직 남아 있죠. 능크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은 역동성입니다. 믿음은 후진하는 기아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천성을 향해 하나님 예비하신 처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세기 성도들의 문서를 보면은, 교회 문서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죠?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을 거다. 근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난 시간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했고요. 오늘은 6절까지 말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쪽은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나는 뭐뭇이다, 자기 선언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거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는 있다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자기 존재 근원이 자기 스스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와 관련을 지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답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자기 선언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6절 도마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소개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바로 곧 그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길, 진리,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앞에 헬라 말로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가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일무이한 길, 유일무이한 진리, 유일무이한 생명이란 겁니다. 이 에이미 동사가 현재형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얘기할 때는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그때서부터 창세 전서부터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구애됨 없이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보여줍니다. 여기 호도스라는 길은 4절 5절에서도 쓰였는데 도마가 자꾸 물어봐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4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길, 호도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 되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처소에 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시편 86편 11절이나 119편 말씀에도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진리라고 하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 자신의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파멸시킨 유일한 진리다. 거듭된 세상에 유일하게 올바른 진리,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란 또 뭘까요? 여기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지복의 상태의 끊임없는 지속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대로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후반절에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디아라는 거예요.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의 위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한 달 됐나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안산에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신앙생활 한 10년 했고, 근데 뭐 순복음 어떤 뭐 성령 무슨 뭐 우리게 뭘 한 2박 3일 동안 뭐 하고 하는 그런 집회를 뭐 석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그런 교회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혼선이 온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이제 신앙에 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그동안 10년간 봤던 책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교회에다 좀 줬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가져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어제 밤에 한 7시쯤 됐는데 누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책을 가져왔는데 무거워서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서재에 갖다 놨고요. 밑에 이제 놨고, 우리 여전사님 보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다 여전사님 가서 보라고. 그런데 앉아서 한 40분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신앙의 혼선이 왔는데 그는 신앙을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40분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집사람 우리 애들이 통닭을 먹고 싶어서 통닭을 이제 시켜가지고 15분 돼가지고 15분 안에 오시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 잘됐다. 이 핑계 좀 통닭이나 좀 먹어보자. 이제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핑계 이제 내가 차를 타고 차가 없으니까 이제 배달하는 것보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려왔는데 만나가지고요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내려왔죠. 가는데 5분 걸리니까 1시간을 꼬박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작은 애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통닭집에서 계속 연락 오는데 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왜 시켜놓고 안 찾아가냐 이렇게 되고, 나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이제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널 수가 있으니까 이건 신앙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뭔가 좀 여운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40분간 설명을 했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시기 전에 제가 마음이 좀 정리되고 혹시 교회를 옮게 되면 이제 그 교회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면 안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한번 오시면 제가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이제 교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서부터 구체적으로 밑에서부터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한번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통닭을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잘 식었는지 따뜻한 통닭을 생각했다가 식은 통닭을 먹는데 그것도 뭐 감지덕지하고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있죠 저기. 그래도 콜라도 못 마시게 하는데 콜라도 마셨죠. 뭐 어제 먹을 만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올바른 겁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진다든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휘둘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감정에 많이 호소를 하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문제가 되는데 잘못 끼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냐면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딴 데는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합동 측은요 전국에 13,000교회가 있습니다. 13,000교회가 똑같이 비슷하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강조합니다. 이게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신학에 대해 얘기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됐다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얘기해도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마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올바르지 못하다 그거는. 왜? 그건 상식을 초월한 거다. 그거는 잘못된 개념을 가리킬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게 쇠뇌가 되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쇠뇌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쇠뇌가. 그러니까 지금 10년간의 그 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돌아오면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안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우연한 일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로 보냈으니까 이것도 연이고 그걸 놓고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최 씨성까지 갔어요. 우리 최 씨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최 씨가 양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 출신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인데 집사님인데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일컫는 말인데 이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하찮은 인간들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노라. 그러니까 이미 3년 동안 제자들과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미래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뭔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곳을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단정해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도마가 주님께 이런 질문 던져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막상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예? 천국 백성 되려고. 근데 도마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겸손히 여쭤봐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아버지 집, 그죠?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봄에 피었다가 기껏 가을이면 떨어져 썩어버릴 나뭇잎처럼 길어야 고작 이 땅에서 우리는 70년, 80년, 길면 100년이에요. 이렇게 살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천국, 이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보다 더 허망하고 허무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처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원죄,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사실 인간이 하는 짓을, 그것도 인간이 골똘하게 생각해서 하는 짓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참으로 오물 또는 폐수보다도 더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더러운 인간뿐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는 그곳에 의로우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누군지 나로 말미암기만 하면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 처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요.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폐수보다 오물보다 더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분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는 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I am who I am.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 여기 이 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폐수와 오물에 지나지 않는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오물 폐수를 할지라도 일단 하수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하수관 자체의 압력에 의해서 강물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폐수 오물처럼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정화 작업을 거치면 새로워집니다. 예수께서 파이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라는 파이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입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죠?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아무리 파이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오물이요 폐수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악취를 풍기면서 타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인 동시에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집 하수관 끝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S자나 U자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고여있는 물이 악취를 차단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 속에 거하기만 하면 살아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의 악취로부터 차단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진리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또 집에서 버려지는 오물 폐수들이 하수관을 따라가면 종국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이르게 됩니다. 버려진 물, 죽은 물들이 그곳에서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파이프, 진리의 파이프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골고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영혼의 처리장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은 물, 버려진 물과 같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돼요.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금요 차례 기도 때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골로새 2장 11절에서 15절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믿는 거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뭡니까?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맑게 씻겨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요, 그런 죄로 인해서 정죄할 수 있는 가진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셨고요, 그들이 만드는 법, 사단이 제정한 모든 법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법조문을 나무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법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누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 양심이 너는 죄인이야, 넌 천국 못 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살다가 조금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죄악에서 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영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날뛰질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걸어갑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육체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고요, 그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게 뭐예요? 할례,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와 세례를 거기다 기용한 겁니다. 그걸 통해 구약 개념과 신약 개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은혜의 부흥에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몸을 복종시키며 죄 가운데 복종하지 않고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천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한 그대로 시므온이 주제시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모든 손을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내가 할 일 끝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거 지켰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거 못 지켰으니까 난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고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풍성한 생명이 있고요. 그 속에 걸어가는 길에 자신감이 있고요. 내가 붙든 진리에 확신이 있고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뭘 통해요?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다듬어, 이 속사람을 어떻게 깎아버리십니다. 죄를 던져버리게 하세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도 끊임없이 내 삶 바꿔버리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얼마든지 멋대로 살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함과 엄청난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반열에 쓴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신앙도 지키고 유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집에서 버려지는 오물 폐수같이 해수들이 이 하수관 따라가면 하수 정말 정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버려진 물, 죽은 물들이 그곳에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파이프, 진리의 파이프를 따라가면 결국은 십자가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리고 못 박으시면서 그 법조문까지 폐기하신 그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처소에 갈 수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가는 자가 됐구나. 이거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돼요. 그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그러면서 주임 중심, 말씀 중심, 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며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은 물, 버려진 물 같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우리가 되살아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굴 통해서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기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뭐가 남습니까? 오물과 폐수 같은 그 모습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더러운 폐수와 오물밖에 드러날 것이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악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 속에서 나 자신을 감추고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신 그 생명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 나를 이렇게 살게 한 그분의 진리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동,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행함과 동행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면 그 지식은 죽은 줄,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이에요. 믿음은 내가 한순간이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마치 하수관에서 빠져나온 폐수, 오물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더럽히다가 순식간에 폐수, 오물 그 자체로 말라 죽어버리듯 나 자신 이 세상과 타인을 동시에 오염시키다가 폐수, 오물 그 자체로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 있음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길을 이 파이프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란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아직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해 내 인격을 통해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야 돼요. 이분만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희 돌아오면
지금까지 돌아온 이 삶을 돌아다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다른 말을 뭐 던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고 거의 덧붙일 게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 속에 감춘 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이기심, 그 이기심의 주머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둔 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두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늘 아침 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걸어다니는 오물 공장이고 움직이는 배수통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과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물, 배수만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타인에게 고통과 악취만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는, 나를 숨기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만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리는 빛,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는 무고하게 사람을 해치는 자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꼭꼭 감추면서부터 참다운 생명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표스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길 없이 가는 길 없이 가는 것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길이다.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다. 반드시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한 진리다.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이니라. 아주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이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했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말을 여기다 더하거나 무엇을 추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대신 길, 진리 대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를 정죄하는 법조문조차 못 박으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죄를 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그 법조문의 죄를 지웠고요 법령조차 폐기시키면서 못 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누가 선언합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처소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길, 진리, 생명 그 자리에 치신 그림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있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